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이네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거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믿음 안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마음에 상상하고 또 믿음으로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기 밑으로 쭉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 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 있잖아요. 정죄하는 마음은 뭐냐?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정죄하는 거는 육신의 일.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 자리에 앉아서 그거에 대해서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교만한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봐봐요. 우리가 정죄를 언제 하냐면요. 타인이 나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저주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루트가?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요.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떨어지는 법에서 저촉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위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알 수 없는 영에 이끌려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고 막 그랬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영적으로 제가 많이 어두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나한테 진짜 불이익을 주고 나한테 정말 불편함을 크게 줬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죄를 내가 스스로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죄하는 거는요, 육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정당성을 내세워서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요, 그 정죄의 자리는 육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결코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이 누가 나를 정말 진정으로 정말 진실로 너무 큰 손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불편함을 줬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가 나올 것 같고 막 정죄하는 마음이 날 것 같다 그러면은요. 얼렁 입을 틀어막아야 돼요. 틀어막고 생각이 만약 말했다 하더라도 또 내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얼렁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할 때 그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고 있음을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인의 악인의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주고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 A와 B가 서로 정죄하는 사이가 됐다 그러면은요. A와 B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떨어뜨리게 만들게 하는 게 정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정죄하면은 그 정죄 자리는요, 벌써 사망의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나한테 불편함을 줬으면,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주고 불이익을 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바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 다니면서 아주 별일을 다 겪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1회 내고 한 번 내고 그다음에 해지해버리고 막 이러는 일이 있으면 아주 얼마나 힘든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정죄가 나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나고요. 막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내 마음을 덮어달라고, 이 화나는 마음을 덮어달라고, 이 속상한 마음을 덮어달라고, 그 사람 그렇게 했던 것도 덮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항상 덮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타인을 정죄하거나 또 내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 정죄하는 마음도 똑같거든요. 예. 타인을 정죄하거나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단번에 임재하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생각들을 통치해 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생각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생각이 없어져요.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분노도 없어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사람 타인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인 정죄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요. 제가 한번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고 잘못했으면은 꼬집어 올려서 그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기 쉬워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불편함을 주고 불이익을 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것을 통치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용서하는 자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항상 용서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의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정죄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덮고 잠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위에 임재해 주신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빛의 법으로 덮어 통치해 주신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막 분이 일어나요? 그러면 분노의 마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분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덮고 잠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번에 임재하신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빛의 법으로 덮어 통치해 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때 분노의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분노의 사망의 법에서 법에 있던 것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덮어 통치해 주시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적용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